우리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곳의 교회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가 참 많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고 디도를 또 그리스에 이렇게 보내고 해서 그 대리자들을 그가 세운 교회들에 보내서 교회들을 돌아보게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서 자기가 그곳에 없는 동안에 교회에서 어떻게 그 교회를 돌아볼 것인가 하는 것을 지시한 그러한 글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그건 첫째로 뭐냐면 바로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성격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에 대해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물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기를 기대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자기가 바쁜 일 때문에 혹시 못 가게 되면 제 시간에 못 가게 되면 디모데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서 일해야 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인데 그는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교회에 세워야 할 것인지 또 어떤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야 할 것인지 또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 그 교회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할 것들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 여인이 가장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이 64명인가 69명을 낳았더구만요. 많이 낳았죠? 69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는가 봤더니 이 사람은 27번 출산을 했는데 쌍둥이를 16번 낳고 새 쌍둥이를 7번 낳고 네 쌍둥이를 4번 낳았어요. 이게 세계의 기록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 기록이 깨졌어요. 이 기록이 보통 깨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깨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자녀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서로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같은 우리가 형제요? 자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자녀가 몇 명이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주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오순절 이후에 우리가 휴거할 때까지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우주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지역적인 교회라고 말할 때는 지역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모이는 곳을 지역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뭐예요? 지역교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뭐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유평교회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가 많으면 별난 자녀들이 많죠. 안 그래요? 그래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참 별난 자식도 많다.
다 좋은 자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지역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가 단순한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서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섬길 때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옆에 혹은 앞에 뒤에 앉아있는 사람도 여러분 형제가 맞아요? 네? 안 그래요?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형제요 자매요 지체인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말을 할 때에 바로 거기에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한 식구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할 때에 그냥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가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또 하나님 앞에서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서 너는 편견 없이 이런 일을 하라.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는 건 뭐냐면 바로 교회에 대한 그의 자세가 올바르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대할 때 뭘로 대해야 하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방문하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주께서 감옥에 갇혔으며 언제 주께서 병드셨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셨나이까. 저는 주님 섬기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주님이 지금 저 부산의 병원에 계신다면요 저는 빚을 내서라도 병문안 갈 거예요. 예를 들어 주님께서 의복이 없다는 소문이 퍼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털며 사가지고 가시겠죠. 그러면 주님은 뭐라 그래요? 형제 자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은 어떻던가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애가 집에서 학교 가다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에게 아빠 엄마 오늘요 학교에서 참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가 제게요 뭣도 사주고 제게 뭣도 해주고 뭣도 해줬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확 상해요? 안 그렇죠? 좋죠?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저희가 막 욕을 하고 싸워서 저를 막 때렸어요. 그러면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이렇게 잘 오손도손 잘 산 걸 볼 때는 마음이 어떨까요? 좋겠죠. 근데 보니까 맨날 싸워 그러면요 안 좋죠.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디모데에 이걸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누구죠?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게만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든 것은 다 거짓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할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어디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요? 교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나타내야 할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를 잊어버리면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진리에서 멀어져서는 안 되고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경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오후에 점심만 먹고 그냥 도망치신 분들은 제가 표현을 좀 안 좋게 했는데 성경 공부 꼭 참석하세요. 진리를 여러분들이 먼저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험악한 세상에 절대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어요. 진리가 그 안에 확고하게 들어있지 않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로 여러분들의 삶에 무장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밖에 나가도 비치고 안에 와도 비치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생활하는 것만큼만 밖에 와서 생활하면 어떨까요? 다르겠죠? 다를 거예요.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가 진리를 잊어버리면 세상에서 진리를 찾을 곳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해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진리를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거짓이 거의 100%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목을 매는 줄 아세요? 왜 쓸쓸해하고 한탄한 줄 아냐고요? 그들은 거짓에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고 사단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탄식하는 거죠. 그럼 누가 세상의 진리를 전파해야 돼요? 누가 진리를 고수해야 되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천주교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인터넷 보니까 인터넷에 그랬더만요. 천주교 그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은 안 오신다고 그러더만요. 맞아요? 지금 진리를 완전히 버리는 세상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는 세상이라고.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 구원해 준다 그러잖아요. 자기들 말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지금 교회가 무장돼 가고 있어요. 동성연이라든지. 그럼 누가 진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지키는 뭐예요? 이 예배당이 지키나요? 아니,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리를 찾지 못하면 세상은 진리를 찾을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진리여시지만 그 역할을 교회에 맡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의 몇 프로가 진리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도 많은 부분이 거짓이에요. 거짓 정보에 기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싫어해요. 이상하게. 여러분 진리가 참 즐겁던가요? 싫던가요? 거짓하고 진리하고 어떤 것이 더 좋던가요? 저는 아직까지 연속극 보면서 좋은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미리 예고편까지 또 끝나기 전에 끝난 뒤에도 예고편까지 보려고 그러고
성경 보면서 자는 사람은 수강에 많아요. 실제로. 왜 그래요? 물론 거기에는 사단의 역할도 있지만 성경은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데 거짓이 훨씬 더 달콤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지만은 그러나 사단의 말이 훨씬 더 감미로운 것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돼요. 진리를 배워야 돼요. 먼저 여러분 진리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진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진리를 지키도록 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한 걸 들어봤는데요.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11조를 안 하면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심스러운 건 뭐냐면 목사님은 그렇게 타락했다고 해요. 그럼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네? 앉아있는 사람들 머릿속에도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든든하게 지키려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진리로 무장시키려면 여러분이 먼저 진리로 무장을 해야 교회가 서요.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요 교회는 곁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진리로 무장을 해야 교회가 진리를 지킬 수 있어요. 목자들은 어떤 유혹을 받냐면요,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요즘 잡곡밥 먹기 힘들죠? 힘 안 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잡곡밥이 훨씬 건강에 좋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상하게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런 설교를 한 사람과 아멘 한 사람은 누가 타락된 거예요? 둘 다 타락한 거예요. 둘 다. 성도들이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절대로 그런 설교에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교회는 진리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토로스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모임인가요? 주일날 모여서 축구하고 주일날 모여서 같이 교제 놀고 그거예요? 그건 진짜 교회의 목표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순종해서 각자 이제 내일부터 다시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빛을 비춰야 하는 거예요. 진리를 그들에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할 뿐더러 디모데에게 마땅히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성경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말하고 있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에 보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서로 받으라고 말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종노하라고 말하고 있고 서로 짐을 지라고 말하고 있고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고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그게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 이제 제가 구약을 보니까 제사장은 50살까지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구약이 아니니까 신약은 좀 달라서 죽을 때까지 해도 말할 사람은 없지만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15년이나 많이 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젊은 일꾼들이 지금 3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점점 그들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요.
이때 여러분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이들이 얼마나 좋은 일꾼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격려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또 어떨 때는 권고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일꾼들을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로 만드느냐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달려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잡곡밥을 먹어보니까 참 힘들었어요. 쌀밥을 좋아하는데 성도들이 그냥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는 쌀밥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잡곡밥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잡곡밥도 또 하기 나름이더라고요. 조금 부드럽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일꾼들에게 요즘 맨날 그래요. 잡곡밥을 부드럽게 해라, 부드럽게 해라, 늘 그래요. 그래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더 부드러운 잡곡밥을 만들 수 있는, 절대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것은 다시 흰밥으로 돌아가도록 해서는 안 돼요. 무슨 일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무슨 일 알겠죠? 네. 기도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격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로 키워야 돼요. 물론 교회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얼마나 좋은 교회로 세우냐는 건 여러분들이 달려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순종을 해야 되지만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교회에서는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매 주일 만찬 예배를 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영광을 안 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신이 이상되지 않은 사람 이상, 정신이 이상되지 않았으면 만찬상 앞에 앉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만찬상 앞에 앉아서는 주님이 생각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마땅히 목자들을 존경하고 목자들을 순종을 해야 되지만 그들을 하나님 자리에 앉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교회에서 생활을 하죠.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으로 자랄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도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교회, 제가 평생 동안 목회해 오면서 세웠던 목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울까 많이 들었죠. 앞으로도 그 목적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목표 뭐예요?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언제나 각각,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내가 좋은 교회 다녀도 내가 주님과 매일의 삶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목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돕는 자이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아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은 빛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바라기는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정말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우리가 서로 지체된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다 부족하잖아요. 다 부족해. 그래서 서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때에 우리는 그 교회에서 우리 남은 삶을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 지치지만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의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역할을 다 할 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요 양쪽에서 상처를 받아요. 어디가 상처를 받아요? 직장에 가면 상처를 받고, 여러분 직장 가면 위로 받아요? 직장 가면 상처받고, 교회에 오면요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2억짜리를 강아지를 한 마리 사다 놨는데 어디 갔다 오니까 보신탕 해 먹었다. 그 안 될 일이죠. 왜요? 그냥 보통 10만 원, 20만 원짜리는 보신탕을 해 먹어도 괜찮지만 2억짜리는 해 먹을 개가 아니죠.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주고 산 것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책임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중요할 뿐더러 내 옆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도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돕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큰 사랑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자기 생활을 열심히 살아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그러죠. 또 한 가지 사랑이 뭔지 아세요? 자기만 살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의 삶도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같은 형제자매들의 삶이에요. 참 재미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두 가지 혈연 관계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혈연 관계예요? 어머니가 같아서 형제 자매로 태어나서 혈연 관계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무슨 혈연 관계예요? 주님의 피로 거듭난 혈연 관계예요. 어떤 관계가 더 끈끈해요? 헷갈려요? 이 거듭나지도 않은 어머니가 같은 그 형제간들 보면요, 막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어릴 때 도와주더라고요. 왜 그래요? 왜 도와줘요? 그냥 형제니까 끊을 수 없어서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은요, 우리도 그런 관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마음이 안 맞아도 어때요? 형제니까 도와줘야 되고 형제니까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제가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가장 슬프게 우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를 모신 며느리라든지 다 그 모신 사람들이 더 슬프게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이 그동안 모시던 시어머니가 죽었으니까 그냥 춤을 추지. 시어머니 모시면 즐겁게 모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힘들어해요. 힘들어해.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가장 슬프게 우는 게 그 며느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좀 더 잘해드릴 걸. 그런 거 다른 사람들은 안 모셨으니까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신 사람은 더 잘 못해드는 것 때문에 또 괴로운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후회할 게 뭘 같아요? 같이 형제자매로 우리가 한 형제자매 이렇게 같이 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했을 걸. 그런 생각 안 나겠어요? 날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이 유평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진리와 기둥을 진리를 보소해야 할 지켜야 할 것이 이곳이고 진리를 순종해야 할 것이 이곳이고 진리를 전파해야 할 것이 이 교회다.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늘 젖어 있고 말씀 공부에 참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여러분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성도의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기쁘고 여러분 자녀들도 정말로 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로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이제 이평교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 있어요. 목자들도 새롭게 지금 대시되는 과정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이루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긍정적인 자세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느냐는 것에 이 교회가 장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땅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설교한 날은 밥을 빨리 먹는 날이죠.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쓸게요. 아직 시간 안 됐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애찬당번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도. 네, 여러분 아세요? 쉽지 않지만 하루에 하나님의 자녀들 몇 사람이나 대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접하는 거예요. 이 일에 많은 분들이 참 즐거움을 하고, 저도 주일날이 기대돼요. 저희 집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니, 저희 집에 반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럿이 먹으니까 더 맛있잖아요. 즐겁게 준비하고 즐겁게 먹고 교제하고, 이것에 우리가 참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주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좋잖아요. 모든 일을 하되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헌금도 뭘로 해요? 헌금통에 여러분이 즐거움을 자원해서 내잖아요. 많이 내는 분들이야 좀 이름을 안 밝혀서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이곳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을 하여금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땅히 믿는 자들로서 형제자매로서 이 교회에 어떻게 행해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저희들 남은 삶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